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고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을 겪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여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상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건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다 함께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강함 속의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3살 때인데요. 3살 때 백화점에 어머니와 함께 가장 귀한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죄인으로 나오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훔쳤냐고요? 아닙니다. 사람을 때렸냐고요? 3살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꺼서는 안 될 것을 껐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한국의 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었는데 3살이 보기에 계단이 움직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보다가 이 빨간색 반짝이는 버튼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 전원이 꺼지게 된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옷을 고르고 있었는데 아이가 자꾸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니까 이렇게 졸졸 몰래 따라가 보니까 그 전원을 끄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떨어질 뻔하고 그럼 그걸 옆에서 보고 웃고 다시 어머니 데리고 가고 또 경비 아저씨가 또 켜면은 또 다시 거기 가갖고 또 끄고 그걸 이제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 경비 아저씨한테 이제 걸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손님으로 백화점에 들어갔지만 죄인이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백화점에서 들어갔다는 것은 가장 귀한 손님으로 들어간 것인데 거기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니까 죄인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 때문에 쫓겨난 것이죠. 어느 장소 또 어느 그룹에서는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해서는 안 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할 때는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억압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은 그 안에 그 테두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모두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아침 묵상으로 14절과 17절을 중심으로 강하게 말씀하심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는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아니, 강하게 말씀하심이 은혜라니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가득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오래 끓인 사골 국물처럼 진하게 우러나옵니다.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들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 14절과 15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바로 청종 그리고 준행입니다. 쉽게 말해서 듣다 그리고 하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주 무서운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폐병, 열병, 눈 어두운 것, 생명이 쇠약해진 것, 파종이 안 되는 것, 파종한 것을 또 했으면 그것마저도 대적들이 가져가서 먹는 것. 또 17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치셔서 대적에게 패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늘이 쇠 같고 또 땅이 녹 같다는 말씀은 하늘의 비가 멈추어지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이죠. 하늘의 비가 멈추어지고 땅에서 절대로 소산물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결과물들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만약에 이런 결과물들이 펼쳐진다면 눈앞이 깜깜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힘들게 광야 생활하면서 믿음 지켜보려고 하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고 애굽 가는 것을 조금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요 사실은 말씀대로 지켜달라는 그리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강하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가이드라인을 잘 제공해 주시고 또한 그 전에 해야 될 것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제가 아이에게 뜨거운 물건을 교육시킬 때 뜨거운 물건을 만지지 못하도록 아주 영화배우처럼 제가 연기를 합니다. 이거 다면 뜨거. 아이가 말을 못 알아듣는 표정으로 그 뜨거운 고통을 아버지로서 표현해서 이건 절대 만지면 안 된다고, 또 여기는 절대 올라가서 이것은 위험하다고, 이거 피가 나지도 않았는데 어이구 피 이렇게 하면서 뜨거운데요 화상을 입지도 않았는데 뜨거 하면서 제가 물론 해야 될 것도 말해주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죠. 아픈 척하고 또 위험한 척을 합니다. 또 강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중요하게 듣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할진데 어째 아버지가 한번 손 뜨거워 봐라, 네가 엄청 뜨겁고 병원에 가서 붕대 감고 몇 달을 고통받아봐야 알지라고 그냥 둘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오늘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순종함이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야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심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두 번째 아침 묵상으로 결론이 복음이니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저는 21절의 거슬러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은 그냥 듣지 않는 것, 잘 안 들리는 것, 잘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이것이 너희의 죄라고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다 기억하나요? 당시에는 노트, 휴대폰에 녹음 기능, 메모지 이런 게 펜이 없잖아요. 기록할 수 있는 게. 땅에 적어도 다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니까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또 대제사장들이나 또 제사장들의 랍비들의 또 가르침, 랍비들은 아니고 제사장들의 가르침으로 또 새겼어야 되었죠. 어떻게 다 알 수 있고 다 행할 수 있고 다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오면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오면,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오거나 또한 고난을 당할 때에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죄까지 나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불순종의 핑계로 삼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시겠지만,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 하기 싫은 것입니다. 듣고 보면 그 말씀이 맞다. 그런데 어렵다. 미뤄두다가 그렇게 된 경우도 우리 가운데 많을 것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하기 싫은 것이죠. 너무 하기 싫은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데 순종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헌신하라, 다 들리죠. 한글로도 들립니다. 영어로도 들립니다. 그런데 왜 못할까요? 왜 안 할까요? 하기 싫습니다. 왜 하기 싫을까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역사를 바탕으로 보면 사랑하는 것보다 복수하는 것이, 또 용서하는 것보다는 미워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자신의 욕구를 더 채우는 것이, 인간사를 보면은 과거의, 또한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 과거의 상처,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루어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애굽에서 불순종했을 때를 어쩌면 더 그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현재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과거를 보고 현재를 그렇게 살기 싫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을 미래의 축복, 미래의 놀라운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현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결국 장차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미래를 보고 오신 것이지, 그 당시 현재만 보고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실 때도 나중 미래를 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실은 더욱 나아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기 싫을 때, 그때가 참 청종하기 싫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청종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청종함이 더욱 나아가서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더욱 복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여기 넘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정호 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호통 판사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법원에서 소년범에게 매몰차게 혼내는 판사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소년법은 형법보다 처벌이 가볍지만 이 아이들이 이 어렸을 때에 호되게 혼나서, 판사한테 호되게 혼나서 다시는 이 법정에 서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애처롭고 딱하고, 또 그 아이들 중에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 자체로만 보면 너무 불쌍하지만 다시는 이 법정에 서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요청 때문에 한 아이당 재판 시간이 3분이라고 합니다. 3분 동안 호되게 재판을 하는데 아주 눈물 쏙 빼게 그 호통을 친다고 합니다. 다시 오면 더 엄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그 천정호 판사가 그렇게 호통 판사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죠. 다시는 가지 않았으면, 영원히 하나님 곁에 머물렀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의 노예로 살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값지게 이렇게 어쩌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는 예수님의 말씀, 놀라우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태에 모시고 예수님을 먹인 그 젖이 복되도다라고 어떤 한 여인이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복된 것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질 때, 또한 듣기 싫은 말씀이 전해지실 때 눈치채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돌이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과 고난이 있지만 그보다 더 뛰어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축복과 저주가 함께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우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값지게 느낄 것이며, 그리고 그 나아가야 되지 않는 그 저주스러운 가이드라인에 잘 알므로써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시든 청종의 귀를 갖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다면 또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선풍기보다, 에어컨보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사람이 아니시지만 사람으로 치자면 얼마나 열받을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그 열을 식혀드릴 사람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 청종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려 하나님께 더욱 은혜로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축복과 반대되는 또한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데군데 말씀에서 엿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갔을 때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형벌이 있으니 그것은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라며 요청하시는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 귀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청종하는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 귀하고 복된 삶으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은 강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슬픈 자는 기쁨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들은 또한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